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가 올 때 돌이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살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로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은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된 헛될 것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소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얼마 전 저는 건강검진이 있어서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치과 의사는 어금니 쪽에 충치가 하나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촬영 결과 치아 겉은 멀쩡한데 치아 안쪽에 깊은 곳에 충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무런 통증도 못 느끼는데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몸이나 마음에 이상이 생기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오게 되고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증이 이렇게 오게 되면 미리미리 진단을 할 수 있고 처방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통증,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억지로 참으면 결국 그 고통을 참기 어려워지고 어느 때는 통증이 잠깐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다 보면 추후에 병이 더 커져 더 큰 고통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고통에 이르지 않도록 건강검진도 하고 주사도 맞고 약도 미리미리 먹으며 이러한 작은 고통들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삼둥이들이 최근 들어 이렇게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코감기가 와서 콧물이 줄줄 흐르곤 합니다. 요즘 들은 기계들이 좋아서 가정에서 이렇게 코를 빼주는 기계들이 있다고 해서 구입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서 코를 빼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기계 소리도 크고 코를 뺄 때 그 느낌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도 싫어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매일 치료를 자주 해주면 그 코로 인해서 중이염이나 또는 축농증까지 가는 것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임할 큰 고통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극복할 수도 없고 치료도 불가능한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한 작은 고통, 여기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작은 고통을 감내하기 싫어서 이제 큰 고통 앞에 닥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무엇 때문에 멸망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고 지금 현재 큰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이방신도 믿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듯 섬길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의 종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방인들의 삶과 그리고 종교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때는 그 이방인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이 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만 어떻게 되면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제사법이 굉장히 번거롭고 또는 불편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제사를 비교해서 보니 이방 제사는 또 즐겁기도 하고 쾌락도 있고 또 너무 편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는 떠날 수는 없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리고 가끔 이방신도 섬기는 이러한 유혹들을 끊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유혹과 이방신의 시험을 끊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유혹들을 찾아오는 모든 유혹들을 모두 거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고통을 감내하기가 버거웠던 거죠. 그런데 이 작은 고통들이 싫어서 우상을 끌어안고 살다 보면 유대와 온 나라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것은 곧 큰 고통이 찾아오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매일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욕심을 버리며 사는 길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더 큰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찾아오는 욕심들을 버리는 이러한 작은 고통을 참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은 언제나 적에게 공격이 노출되어 있었고 끊임없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안일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악한 생각과 죄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먹는 음식만 생각해봐도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쓰레기가 이렇게 쌓이고 산더미처럼 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면 그 음식들이 금방 썩어지고 냄새도 매우 심하게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과 욕심들은 더럽고 추한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매일같이 그때그때 씻어내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고 회개 기도했다고 해서 영원히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온 몸을 씻어 주었으나 손과 발은
너가 씻어야 된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만들어주셨는데요. 그곳에 와서 백성들은 죄를 자복하고 욕심을 버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에서 어느 신이 과연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신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어느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또 내 마음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죄를 짓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되돌아보며 죄를 씻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죄를 씻지 않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 마음을 계속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일에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7월과 8월에 있는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